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에서 5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핍박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문제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왜냐? 멈출 일이 생깁니다. 두려워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다 보니 피해진 겁니다. 그 문제가 넘어가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좋은 점은 뭡니까? 어디에든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누구와도 그 언약 붙잡은 자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데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뭐예요?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속기 쉽습니다. 눈에 안 보이다 보니, 눈에 보이게 늘 내 옆에 서 계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문제 안 될 겁니다. 99.9%는 문제 안 될 거예요. 사실은 100%입니다. 왜냐? 그분이 책임지면 되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으니까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둘 것이 뭐냐?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어디에 둬요? 너희 마음에 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 어디다 둬요? 하나님의 언약,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그냥 너네들 돌아가야 될 곳을, 고향을 그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성전. 그죠? 성전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제사, 그 언약, 그 예배를 말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죠? 그 예배뿐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핵심은 피제사,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을 여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심어야 됩니다. 무엇이 마음에 심겼는지에 따라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오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내려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막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면 그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그게 답니다. 근데 뿌리가 썩고 있다. 그럼 죽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으려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뿌리가 내려지면 열매는 저절로 돼요. 그러면 무엇에 집중하면 됩니까?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게 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성벽이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갔던 그 여호수아와 그 갈렙,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앞에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요단강과 여리고성입니다. 언약궤가 지나가는데 판판이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7일 동안 도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7일이 끝나는 날 소리 지를 때 무너져 내렸어요. 그 여리고성 돌 때 말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냐? 도는 동안 이거 돌아서 뭐하냐? 이런 소리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불신앙의 말이 계속 시작되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막 뭐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군사 전문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할 말 많을 겁니다. 저기서 뭐 돌이라도 던지면 어떡하냐, 화살 쏘면 어떻게 되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죠? 건축학을 연구한 사람, 이게 이런다고 무너지느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도 안쪽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내가 도전하면 분명히 해낼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멈추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멈추지 말고. 무엇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이제 어디 뭐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빼지 말고 막 돈 벌으란 말입니까? 아니면 도박을 끝내지 말고 막 열심히 하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회사 현장에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증인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한 가지가 다릅니다.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예뻐진다든지, 갑자기 막 30억이 막 우리 집에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미리 보이게 됩니다. 미리 이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흔들리지 않게 돼요. 억지로 안 흔들리는 거랑 이유와 답을 알아서 안 흔들리는 건 다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서 불신앙하지 않는 거랑 불신앙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랑은 다릅니다. 미리 보이니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미리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을.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가 가정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 돈 문제도 해결해주고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주고 하나하나 해결해준단 말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너의 문제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다 이뤘다는 말이 이거 저거 저거 그거 다 해결해 준단 말이면 요셉은 왜 노예로 갑니까? 다윗은 왜 도망자 신세가 됩니까?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고통당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 순교하고 막 응답 못 받고 그냥 막 피만 흘리고 가고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그건 신자 아닙니까? 다 이뤘단 말은 모든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값을 치르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끝내고 이제는 완전한 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완전히 끝내고 그래서 우리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되셨다. 다 이뤘다는 말은 이제 값을 다 치르고 내가 나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 빚을 다 탕감하고 내가 돈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은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게 다 이뤘답니다. 그래서 핑계, 원망,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죽은 나를 살린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했어요. 이게 뭐 목숨 붙여줬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매일 걸어가면 됩니다. 그게 답니다.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면 돼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끝냈어요. 판결을 끝내버렸어요. 증거를 들이댄 게 아니라 판결을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와서 그래도 그렇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이랬어요. 다 끝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인이시니 누굴 보냅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삶 속에 이루시는 겁니다. 누구도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이 복음에 증인되는 건 누가 함께 하면서 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대로 함께 하세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요? 너희 마음을 예루살렘에 두고 있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237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237 나라의 빛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두 가지 있어요. 막 문제당하고 그때마다 언약 붙잡고 회복하는 수비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 그래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근데 계속 평생을 그러고 산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의미가 사실은 없잖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그래 구원받는 즉시 사실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배경을 가졌는데 반대로 문제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생명 살리는 공격적인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보세요. 모든 문화, 경제 사실은 사단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 눈이 안 열린다면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천국이 더 좋은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고 뭐 쉽게 말해 문제 때문에 몸부림 안 쳐도 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남아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그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고자 하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공격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신앙생활 뭐 사단이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모든 부분을 건드려서 넘어뜨리기 원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사단이 싫어하는 거 하면은 신앙생활 좀 바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대적이 계속 공격하려고 속이잖아요. 그럼 사단이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복음운동. 복음에 뿌리 내리고 사람 살리는 운동, 교회 살리는 운동, 목회자를 돕는 운동. 그것이 내 속에서 시작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예요. 빛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했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버려진다 했어요. 쉽게 말해 교회 갔는데 답이 없다. 그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많이 닫고 있다.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이런 부분들 도와주고 이런 함께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기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바꾸길 기다리십니다. 난 잘 안 되는데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각인 뿌리 체질 잘 안 바뀝니다. 내 옛날에 율법 체질 그거 갖고 있었던 건 잘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진짜 복음에 돌아가야겠다 라고 마음먹는 그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죠? 내 체질은 잘 안 되지만 진짜 복음이 소중하구나. 복음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중심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러면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잘 안 되더라도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 중심이 있다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마음을 두라고요?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자.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에 마음을 두자. 예배에 마음을 두자. 교회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자. 그 마음을 두면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에 하나님 계획이 있사오니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바르게 작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언약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평생 달려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영적 순반응이 일어나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평생 달려갈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그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